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계획하심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사역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그 헌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헌신을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또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런 자각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또 회개한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자,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가치가 틀려진 거죠. 이전에는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뒀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 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애통함을 갖게 된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와 헌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의 표현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또 내 삶의 목적이 얼마나 바뀌어졌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영혼에 대한 그 애통함이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가에 대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진단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또 세상 한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나는 얼마나 많이 믿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 회개하여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믿어야 하는가? 얼마나 많이 믿어야 하는가? 이 많이라는 것을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달리 보면 얼마나 깊이,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이 믿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해답은 없습니다. 해답은 없어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비유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믿어왔던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수도 없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아야 한다, 이만큼은 돼야 된다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야 되는가? 뭐 해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믿어야지만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간이라고는 할 수 없고 깊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 됨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 보여질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인데, 기간과 상관없이 또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지식과 상관없이 내 삶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보이기 위해서는 믿는 시간, 그러니까 믿어왔던 시간, 그리고 또 아는 것의 그 지식에 관계없이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름이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고 주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믿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과 얼마만큼의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알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밑에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넓이와 깊이에 상관없이, 믿어왔던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꼭 구원에 필요한 이 한 가지만 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 은혜의 사역을 행하시면, 지금 거기 우리 페이퍼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 은혜의 사역을 행하시면 그 사람은 그 상태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려 한다 그러면, 이 분명한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포기할 때에, 그 한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을 포기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좀 여기기가 쉽죠. 물론 말씀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도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단순한 복음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복음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진리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어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개혁 정신 3대, 그러니까 3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 내용을 다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어떤 행태들을 보여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지식과 또 얼마만큼의 시간적인 것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좀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의 3대 원칙 중에 첫 번째를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우리 개혁 정신의 첫 번째로 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모든 이성과 판단과 의견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이성의 범위보다 크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배치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일날 그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결혼이나 뭐 충성 이런 거 이야기할 텐데. 현장에서 요한복음에서도 그 이야기 하죠. 가늠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든지 좀 이렇게 너무 잔인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하고는 맞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원칙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성향을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이성, 생각, 성향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믿음에 대한 첫 번째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종교개혁의 3대 원칙 중에 두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근데 실질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적인 동의에 의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아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데 그분이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 이 고백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죄인이야 라고 인정이 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욱더 원초적인 그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인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이라든지 또 깊이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핵심적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이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동등되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임 당하심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진,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종교개혁의 3대 원칙 중에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포기하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선함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함께 나타나 보여지는 것은 자기 의를 포기하고 자기 의를 버리는 것으로 나타날 때 은혜 가운데 산다,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이 선물은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취할 때에 그 믿음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에 대한 삶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삶의 태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과 은혜에 따른 합당한 태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런 인격적인 그 과정들을 거쳐서 되어지는데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좀 여기기 쉽습니까? 그냥 내 안에 어떤 그 순간에 획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가 이제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좀 단순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단순했으면 좋겠다. 세상적인 그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어떤 세상의 지식 또 세상의 이런 경험 이런 것들 연륜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좀 그리스도인들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진리를, 단순한 이 당연한 진리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간다 그러면 결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뭐 값없이 여겨지지는 않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다 보니 좀 더 복잡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또 많은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태도를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